어떤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퍼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지금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혹 그 완벽한 교회를 알고 계시면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형제님,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형제님이 다니다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오히려 저에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실망한 나머지 일어나서 밖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형제님, 돌아다니다가 설상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러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의인이 없는 이상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규모가 크고 좀 작고 또 화려하고 좀 허름할 뿐이지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요, 여당, 야당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철새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도 자신이 맞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 저도 보았고 목포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교인을 어떤 교인이라고 할까요? 철새 교인이라고 합니다. 뭐 철새 정치인, 철새 교인, 이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설상 내가 맞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다닌다고 쳐도 조금 다니다 보면 또 맞지 않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성도, 교인, 이런 성도는 평생을 그런 교회를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 보기에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인들을 훈련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교회는 이처럼 훈련하는 장소예요.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형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크나큰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이 두 부부를 만나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은요, 제2차 전도 여행을 3년에 거쳐서 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의 절반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에는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은사적으로 아주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다, 어떤 교회가 뭐 새롭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부러워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고 떠난 후에 얼마 안 되어서 교회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파 문제, 분쟁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서로 송사하는 송사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와 부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중에서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분쟁이거든요. 분열되어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크게 4부류의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첫째가 아볼로파, 두 번째가 바울파, 세 번째가 게바파, 네 번째가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 계파들은 서로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교양을 갖추고 있는 상류층에서부터 수공업자, 상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생활 습관도 다르고 관습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지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끝내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갈등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고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마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모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바울이 교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가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자식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잠이 올까요? 여러분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바울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물론 코로나 있기 전에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평가하는 것이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더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가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이런 시대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요. 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교회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적인 인간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영적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뭐 했다고요?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성도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몸이라고 하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우리가 이미지로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자, 이런 표현은요,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신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 같죠? 사람 같죠? 자,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얼굴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자, 머리로 내려와서 몸에는 뭐예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발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래요.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니, 두 다리가 이 몸을 지탱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응? 아니, 이 무거운 몸을 두 발이 지탱을 해준다? 예, 나이가 들면 좀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세 발이 되잖아요. 지팡이. 지팡이 여러분, 우리 짚고 다니는 집사님들 지팡이 짚고 다니면 훨씬 더 편하죠. 편하니까 짚은 거예요. 응? 나이가 들면 다리가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막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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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나를 이렇게 지탱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고 나를 걷게 해준 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에 비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요즘은 많이 이제 몸 관리를 많이 해서 뭐 발톱 관리도 하고 발 관리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손보다는 발 관리를 덜 하잖아요. 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은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아요. 손으로는 글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물건을 만들거나 옮길 수도 있고요.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 박상우 집사님이 기타 치는 모습을 딱 보면 부럽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데 참 마음대로 안 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언어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요, 손짓이나 아니면 수화로 의사 표시와 감정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보다 손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발이 더 귀하고, 손이 더 귀하고 발이 더 하찮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귀는 잘 보이지 않고 듣는 기능밖에 없다고 눈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곤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각 지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몸의 지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각 지체의 기능은 다르지만 모든 지체는 다 우리 몸에 뭐예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와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서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크게 나눌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체 중에 뭘까? 눈일까? 콜까? 입일까? 귀일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잖아요. 자, 이런 기관과 부서가 그리고 지체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하찮게 여길 기관과 부서 그리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당신은 교회의 귀한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신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에 뭐 한다고 해요? 침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쓸데없어. 당신은 못 배웠으니까 쓸데없어.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쓸데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또 그리고 나는 뭐 교회에 그냥 이 교회 지체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이번에 이 어깨를 수술하면서 이게 참 이 지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만약에 이 오른손이 자꾸 이 왼손한테 그래. 야, 이 쓸데없는 거. 네가 뭘 한다고 얘 붙어가지고 밥도 떠서 못 먹는 것이 뭐 붙어가지고 그러냐 그랬는데 다쳐보니까요. 이 왼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또 옆에서 집사람이 도와주니까 아파 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각 지체들이요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오른손이 지금 다쳤어요. 그런데 왼손이 너 나한테 쓸데없다고 그랬지.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러고 있으면 지금 누가 아파요?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그냥 뜨내기야.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체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요,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등과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각 지체가 서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고 말한다면 그 몸은 온전하다고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느 기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고 어느 성도 하나 귀하지 않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체의 여러 각 부분이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 기관과 부서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요, 약자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약자를 뭐예요? 짓밟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더 보호하고 약자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이에요. 자,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작은 자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 작은 자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여러분, 교리나 건물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대해주는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요, 실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이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해야 된다.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 사람 인자를 보면 뭐죠? 짝대기 하나가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켜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아주시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한 군데가 아프면 몸 전체에 다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톡이. 아빠, 나 통풍 왔어. 어? 무슨 통풍? 이 녀석이 무슨 젊은 애가 통풍 왔지?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에 갔대요. 내가 통풍을 아파봤잖아요. 야, 통풍이 와보니까요. 처음에 무릎을 왔는데 집사람이 저기서 걸어 나한테 오잖아요. 아파서 도저히 오지 마라 그래. 그래서 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하는 게 통풍이잖아요. 여러분, 통풍이 왔는데 무릎만 아플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여러분, 손가락 끝에 바늘만 찔려도 막 정신이 막 어떻게 되죠? 짜릿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런데 그 아픈 부분이 무감각하다면 그 몸의 지체는 뭐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마비된 거예요. 더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교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고 도와줘야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다른 지체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자, 어떤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뭔 일 있어서 안 나왔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화도 한번 해보고 무슨 일이 있는가 물어보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둔감할 때 교회는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성도의 실패와 아픔에 동참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목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을 제가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각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돼요. 지체가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행복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비록 규모가 크지 않아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지체는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지체로서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역시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런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이런 교회를 함께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